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4편도 계속 다윗의 시로 소개가 됩니다. 구체적 상황은 없지만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지은 고백한 시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살롬의 난 가운데서,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서 다윗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노래한 시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65편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죠. 또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63편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또 61편도 하나님이여, 60편도 하나님이여. 대개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탄원시죠.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 엄마라고 일단 부르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니 뭐 돈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듯이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시작되죠. 하나님이여라는 말씀은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은 지금 근심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왜? 이 모든 일을 몇 년 전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재판정에 가는 사람들을 낚아채서 압살롬이 먼저 재판을 함으로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한 그들, 그리고 곳곳에 다윗을 미행하는 자들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군사를 모은 그들, 그것을 어찌 보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이자 나의 신복이 나를 반역했다는 이런 그 생명의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근심하고 있다, 또 내가 두려움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런 간절한 탄원의 기도로 이 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가 보통 철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악을 꾀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악인들은 먼저 악을 꾸밉니다.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대면서 어떤 계략을 세우고 계책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시행해 나가서 결국 의인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거죠. 2절에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저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음모를 꾸며왔다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나라를 넘어뜨리고 다윗을 끌어내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이 엄청난 반역을 그들은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저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런 표현들은 다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들의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도둑질하는데 그들의 혀가 아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 말이 화살같이 사람 나를 찌르는데 마치 그것은 독한 화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우리가 그 비수 같은 말로 나를 찔렀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 비수 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더 나를 낙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악독한 말이 있죠. 근데 마치 독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그냥 견디지 못하고 죽듯이 마치 말에도 독을 묻힌 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에 맞으면 사람들은 대개 그냥
자포자기에 빠지든지 복수심에 불타든지 모든 인생을 포기하든지 대개 이제 그렇게 빠지는데, 그들은 이 심리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다윗을 향한 백성의 마음을 뺏어갖고 다윗에게 낙심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마치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숨어 있다가 의인이 지나가면 화살을, 독을 묻힌 화살을 쏘놨어. 그를 죽이는 걸 도모하듯이 그들이 말로, 그 악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다윗을 절망하게 하는데, 마치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는, 온전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이렇게 한나라의 왕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려고 음모하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저 갈릴리 예수가 저 좀 마땅치가 않아. 아주 건방져. 저놈이 말이야. 이 성전도 들러없고 말이야. 아주 건방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자기가 뭐 하나님한테 직통한다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데 아주 건방져.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를 꾸민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여튼 그들이 모이면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릴까, 예수를 어떻게 함정을 파서 이거를 연구하듯이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무리도 어떻게 다윗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다윗을 보기 좋게 왕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나라를 만들까, 이런 거죠. 이런 나라. 이런 시도는 뭐 대장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압살롬과 아이도벨만이 아니라 사단이 늘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저들을 어떻게 다 믿음에서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까, 저 예수를 따라간다는 저들을 어떻게 내 나라 백성의, 내 나라의 종들이 되게 할까, 이게 사단이 꿈꾸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어느 정도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빈틈을 타고 들어. 뭐 조금만 마음에 섭섭하고 불평이 생기면 사단은 거기에 섭섭증을 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놈의 교회가 망하려고 작정했나? 나를 우습게 하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를 사단의 도구로 쓰게 합니다. 이런 시도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다윗은 신정왕국의 대리자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와요? 메시아 예수가 오니까.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려는 시도는, 악인들의 이 사단의 시도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의로운 자손 아벨을 죽이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줘서 그 대가 이어나와. 셋은 경건한 자손. 그렇죠? 이런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는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모세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산파들이 가서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리고 홍해에 던져버려라. 다 죽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차단하는 게 사단의 목적.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또래 2, 3천 명의 아이들,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3천 명을, 2, 3천 명을 다 죽여 살해해. 집집마다 애가 있느냐, 남자애가 있느냐 끌고 가 죽이는 엄청난 살인극이 역사 속에 이렇게 이미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싸움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이것이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대리자인 다윗을 해치려는 이런 시도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런 시도는, 사단은 그런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단은 그 이상의 일도 합니다. 그 이상의, 뭐 남편이 아내를 안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안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안 죽이고, 때로는 자식이 자기한테 위협이 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에.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예?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미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이것은 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자, 그들은 모이면 어떻게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자, 5절을 제가 안 읽었죠. 5절도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누가 우리를 알겠어? 이 일을 감쪽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넘어뜨릴 모든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그 흉계를 꾸미는데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올무를 만들고 올무놓기를 만들고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죠? 이 악인들의 모습이.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과연 하나님을 몰랐을까? 하나님을 진정으로는 몰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거기서 그들도 함께 성소에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것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해치는 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다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이런 모든 반란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들의 반역은 성공한 것 같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이제 우리가 승리했지.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대제사장 관저에서 모여서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하나 들고 아주 축제의 잔을 마시면서 그 예수를 없애니까 속이 시원해, 소화가 될 것 같아. 이제 아주 그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거든. 아마 어찌 보면 다윗이 성을 비워놓고 이제 신복들과 울면서 떠나갔을 때 압살롬은 그 성에 입성을 하고 아히도벨과 축제의 잔을 들면서, 그리고 왕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됐다고,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축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반전을 일으키신다. 어떻게?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직접 일어나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좋은 조언을 계략을 받지 않고 결국은 후세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결국 압살롬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결국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치는 거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들은 이긴 것 같이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돈을 주면서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을 매수해서, 결국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비밀이란 건 없어요. 지금 비밀이야. 나중에 다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 그걸 목도한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뭐 잘못하면 나중에 다 숨겨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그걸 결국 폭로하고, 이거 어디든지 이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자들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문을 열고 와서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어.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가 8절에 머리를 흔들리로다는 것은 어떤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대제사장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조롱했듯이 결국 그들이 패배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했을 때 결국 그들이 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윗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다윗은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죠. 압살롬이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 아히도벨은 또 자살했다며.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대. 가룟 유다가 또 그 전에 목 매달아 죽었대.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선포하는, 예수가 부활하셨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대. 죽음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의 행하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기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봐라. 너의 살아온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우리가 늘 단순한 현재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응답 이게 뭐야 하지만 내가 살아온 생애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회복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겹쳐서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어디게 해요? 이제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 자신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노아도 의인이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한다.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마치 날개를 펴서 어린 그 병아리들을 암탉이 품듯이 다윗을 품어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 모든 환난이 지나가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도 다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핸드백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시. 어디 가니 좋더라고. 삼척에 가니까 너무 바다가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했고 오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 아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제 그런 것을 오버랩되어서 오늘 시편 64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